네, 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복 받은 것 같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네, 약속을 따라 비전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떠난 후에 아마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에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는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미래를 열어가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아들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은 조카 롯을 낳고 그 아버지 데라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결혼하고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롯은 아들과 같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로 아들은 상속자인 동시에 함께 가족을 다른 민족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한 위험의 요인이 됩니다. 상속자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굉장히 든든했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 다 소유가 풍부하여서 한 곳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며 양과 소를 키우기에는 목초지, 우물 등이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롯을 상속자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비록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롯이 좌하면 우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보냈지만 롯이 없는 아브라함은 분명 그 마음속에 허전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자녀가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그 롯이 없다는 상황은 바로 그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소유가 풍부할지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 가족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불안정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사회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당황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겪고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치, 경제, 사회 등 대한민국은 참 요즘에 혼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의 자식은 가족의 미래였고 가족의 모든 그런 보장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과 같은 존재,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줄어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여러분 참 다행인 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 보면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 이 부분에 눈과 마음이 고정되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선물 중에서 마음에 많이 남는 선물은 어떤 선물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상대방이 그 선물을 주기까지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선물이라고 느낄 때 그 선물은 비싼 거 싼 거 상관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이 선물을 주기까지 많이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 그 사람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야구방망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여러분 야구방망이 쿠팡에서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죠? 뭐 이렇게 야구방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제게 야구방망이를 선물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랑 재밌게 노세요 라고 그렇게 저한테 야구방망이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과 야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때마침 아들이 이렇게 홈런을 치는 바람에 그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에게 지나가는 말로 저는 누뚱이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머리가 하얀색이셨어요. 아버지는 워낙 운동을 싫어하시고 바둑만 좋아하셔서 저는 아버지와 운동을 했던 기억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운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그분께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분이 아마 그 말을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야구방망이를 선물해 주면서 아들과 재밌게 놀라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이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누가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분입니다. 그분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제가 그분께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야구보다는 축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이렇게 말씀.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이렇게 그런 예전에 어렸을 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기억하시고 아들과 놀라고 야구방망이 선물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많이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생각해서 어떤 그 행동을 하였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많이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금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지금 제일 힘든 순간에 나의 가장 그런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나를 찾아오신 것 아니겠어?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신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나를 많이 생각하신 것이 분명해 라고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까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정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합니다. 이 경제 지표는 지금 당장의 이 모습이 아니라 3, 4개월 후의 것을 예측해서 보통 지금의 경제 지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또 경제 지표는 우리의 6개월 전에 그리고 우리 경제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어수선한 것은 분명 우리의 3개월 후, 6개월 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를 시작했는데 새해 같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어딜 많이 가죠? 점집을 많이 갑니다. 운세를 보기 위해서죠. 운명 철학을 보고 점성술을 보고 타로 카드와 같은 것에 나의 운을 점치고자 합니다. 미래를 점쳐보자 하는 것이죠.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질에 따라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하고 주도면밀한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 관리도 철저하게 세우고 재정 계획도 철저하게 세웁니다. 내가 당장 이런 삶을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삶을 살려면 나의 스펙을 관리해야만 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삶을 삽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얘기죠. 이런 것이 쓸데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어려울 때는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까? 금을 가지고 있을까?
에이, 코인을 살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자산을 가지고 지금의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노력들을 살펴보면, 그런 마음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이런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마음이 불안하고 또 근심이 되고 두렵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조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그 힘든 순간을 보시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앉고 일어나는 순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그저 세상 만사가 돌아가도록 버튼을 켜놓고 멀리서 팔짱을 끼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겠거니라고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 그거 뭐 대단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은 일조차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의 국제정세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분의 주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시고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라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국제정세를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거대한 통치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어떤 확률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일단 믿고 결과가 좋으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이고 결과가 나쁘면 내가 믿음이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힘든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섬세하시고 그분의 세밀하신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과 사랑이 불확실한 미래에도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과 소망이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너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저 공중의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내가 저렇게 세심하게 보고 있는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분께 맡기며 그분과 동행하는 일상을 보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아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가장 세밀히 돌보시고 아시는 분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밝은 것이에요.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세밀하고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매일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사정을 그분께 아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조카 롯으로 인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셔서 오늘은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라봤더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리고 영원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마지막 아들과 같은 조카 롯도 떠난 상황입니다. 아들도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땅에는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같은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 자녀를 허락하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15절 말씀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그 어감이 잘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는 이 주리니라는 말을 미완료라는 명칭을 모르셔도 되지만 그 의미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였습니다. 성경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 이 동사의 미완료라는 시제가 쓰일 때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어떤 약속을 하시고 미래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미완료라는 시제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주고 있다. 과거에도 내가 계획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도 그렇게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미완료 시제에 담긴 의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땅을 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곧 그대로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하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흥미로운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 보면 14절 제가 보면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이끌어내신 반응은 뭐냐면 눈을 들어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표현 동쪽과 어떤 두 계약 당사자들이 어떤 땅을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런 언어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은 이제 당신의 땅이니 이 땅의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 땅은 당신의 소유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경제 법률적인 당시의 언어 습관입니다. 또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라는 말도 똑같이 이 땅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하는 그 당시의 풍습에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선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땅을 두루 다녀보렴.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고 또 북쪽과 남쪽을 보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렴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하신 그때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땅은 지금 이 순간부터, 너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부터 너 땅이란다 라고 주님이 소유권을 지금 이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됩니다. 동과 서를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자식도 없고 지금 이 땅에, 나의 땅은 땅 한 평도 내 땅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이라는 땅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장소고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이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약속을 통해 땅과 자손에 관한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약속을 따라 비전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열어주소서. 얼마나 읽기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닫혀진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건 비전의 말씀이죠. 근데 이 비전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기까지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저히 볼 수 없고 열려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열어주소서라는 약속의 말씀을 비전으로 품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비전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뉴스 보도를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미래의 전망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인생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나 그 무엇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도 우리의 미래를 진정 열어갈 수 없고, 우리의 눈을 열어줄 수 없고, 우리를 진정 열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혼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진정한 관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비전이 있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은 인생인가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비전의 사람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게 비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면 우리 인생은 비전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전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사는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단서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내내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을 비전 있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며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비전 있는 인생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기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취업이 만만치 않고 또 한국에서는 정말 공부 외에는, 대학 입시 외에는 자녀들의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물론 공부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잘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공부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던가요? 그 어떤 것들, 우리의 배경이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행복하게 인도하시던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진정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자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공부도 열심히 시키고 자녀들이 잘 살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중등부 겨울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자녀들의 겨울방학 때 여러분, 무엇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노출되어질 수 있도록, 자녀들의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자녀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IQ가 아이들의 비전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경제력이 아이들의 인생을 비전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때 비전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무엇으로 미래를 열어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품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가 헤브론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보라,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헤브론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처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가 이 말씀 당장 나에게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헤브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헤브론으로 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소서라는 귀한 비전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삶의 인생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열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 열게 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